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포도원 소작농, 그 악한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함을 아주 낱낱이 폭로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악한 소작농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막 분개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무리들의 눈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여도 잡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러갔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을 말하는데 이들이 포기할 리가 없죠. 자신들이 악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이들의 착각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13절에 보니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들은 당시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압제자 로마인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죠. 로마에 대항하는 집단이 이제 바리새파였다면은 헤롯 땅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등에 업고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친일파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두 집단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인데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패가 되어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진짜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 중에 살아온 날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은 날이 더 짧은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며 살기에도 참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귀한 인생을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다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을 이제 잘못된 것에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감정에도 휘둘리지 말고 또 헛된 재물 추구에도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 다 가 있다 보면 시간을 다 거기에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야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겪어봐서 알지만 그런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행이나 투자나 헛된 기대치에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남은 이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좀 들이시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주변을 돕고 또 섬겨주는데
우리의 삶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에도 보니까 우리 인생은 참 모자라고 짧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섞이지 않는 이 두 집단인 바리새파와 헤롯 당을 보냈는데 이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들이 와서 아첨의 말로 예수님을 막 지켜 세웁니다. 우리 14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진짜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할 건데, 당신이 보니까 평소에 사람 눈치 일체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막 직선적으로 말을 잘도 하는 사람이던데, 지금 우리가 묻는 이 질문에도 속이지 말고, 속에 있는 말 돌리지 말고 한번 직선적으로 말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당시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던 이 질문을 던졌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율법적 해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속국들에게 몇 가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두세라는 것이었는데, 로마가 이제 지배하는 속국들의 그 안전과 국방력과 또 치안 뭐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지켜주니까 그 대가로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산다고 믿는 그 가치가 이제 율법이 말하는 가르침이었는데, 지금 자신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켜줘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내기 싫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제 갈릴리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헤롯의 땅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고, 또 하나님께도 성전세를 드려야 하니까 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삶이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이 세리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착취하고 있다 보니 삶이 참 더 팍팍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작당을 하고 아주 이 민감한 문제를 던져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덫을 지금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상반되는 두 집단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주님이 하시더라도 양쪽의 공격을 다 받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리새파는 세금 내는 걸 싫어하고 헤롯 당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완벽한 올무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사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참 메시아인 줄 알고 존경을 가지고 따르는데, 아니 어떻게 친로마주의자구나,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 헤롯 당이 고발해서 로마 정부에 잡혀갈, 또 처형당하게 될 그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금을 내라고 할지 아니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할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식적인 논쟁이고 또 양자택일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고 간 것인데, 보니까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아주 유유하게 이 질문에서 빠져나오십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외식은 속과 다르게 이제 겉이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 외식입니다. 위선을 부리는 것이죠. 위선, 이제 착하지 않은데 거짓으로 착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주님께 접근한 것인데 사실 지금 칼끝을 예수님께 겨누면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상대가 이런 접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혜가 정말 역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이제 로마의 은전으로 인두세를, 그 세금을 내는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자, 당시 데나리온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당시 발견된 이 데나리온은 대부분 이렇게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원 주변으로 글이 이제 헬라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이 글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 보면 새나 물고기나 또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형상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동전에 황제의 형상과 글이 적힌 이 은전,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전에 떡하니 황제의 형상이 적혀 있고 그려져 있고 또 글이 적혀져 있으니 그것도 신성한 황제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거는 엄연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 에세네파 같은 이런 자들은 이 동전 데나리온 은전을 만지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로 여겨서 그 은전을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즉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는 이 표현은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헤롯 당에 덧도 피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파와 다수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것은 이 더러운 우상 숭배적인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버려라, 이런 식의 이제 경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트집을 잡을래야 트집을 잡을 수 없게끔 주님이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이 두 상반된 집단을 다 이렇게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반격을 가하십니다. 이제는 오히려 칼끝을 그들에게 겨누시면서 역전이 일어나고 있죠.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콤마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 중간에 콤마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이가 그리고 그러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그러나가 더 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것인데, 이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포도원 소장농 비유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 그게 지난주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보니까 이번 한 주도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인생 내 것이냐 막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또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종교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수혈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고,
또 병력의 의무를 거부함으로 청년들이 군대 3년 있는 동안에 계속 교도소에서, 군 교도소에서 이제 있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은 이제 정말 잘못된 것이죠. 정부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배된다면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논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할 자들이 그 형상이 깨어져 있는 것,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자들이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또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참 잘못되어진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본문 15절에 주님이 이들을 향해 외식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인데,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고 있는데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지음받은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성경에 이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이제 정복자들이 그 땅들에 뭘 세우냐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정복자 왕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렇게 세운 이유는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이 동상의 주인인 이 왕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이렇게 두셨다라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이 형상,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과연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군요, 이거를 과연 알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제 군림하고 지배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화단을 잘 가꾸는 이미지가 히브리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어쨌든 잘 되도록 아주 알뜰히 보살핀다는 뜻이 바로 이 다스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또 서로를 보살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강도사님 기도 중에도 이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보니까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짓밟고 또 억압하고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 보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속에 나오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사라지니까 그 사람 안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은 악마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부수고 욕하고 짓밟고, 이런 모습이 이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도우고 양보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더불어 존재하시고 굉장한 친밀감을 가지시고 서로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고투리를 막 잡고 허물을 들추려고 어떻든 간에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목적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이렇게 잘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지 아니면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의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가서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아담이 에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를 두어서 거기서 살게 하셨죠. 에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덴은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생의 이 보람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두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건 어려운 자리건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두었다는 그 믿음,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에덴으로 바꿔낼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자리를 쳐다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높은 산이건 거친 들이건 그곳이 초막이건 궁궐이건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직장도 가정도 또 교회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황무지를 에덴으로 바꾸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이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큰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여기에 두셨다는 그 확신이 제 속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개척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시편 16편 6절인데 저는 이제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결정을 한 말씀인데,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로 오면서 확신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교회를 점점 더 아름답게 하실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 중간에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옆에 있는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가 맞는지 라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죠. 아무래도 잘못 결혼한 것 같아. 지금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자매가 또는 아니면 그 형제가 나의 배우자였던 것 같은데, 이런 흔들림이 오면 결혼 생활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이 창세기 2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합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것을 명령하셔서 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총명이 있었는지 모든 종류의 새와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짓고 또 까먹을 수 있는데 하나도 반복됨이 없이 다 그 이름을 짓는데,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 짐승을 짓고 나서, 이름을 짓고 나서 짐승들의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의 정확한 언어적 의미는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막 짓는데 보니까 다 암수가 있고 짝이 있는데 나의 짝은 어디 있나, 이게 이제 인지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의 짝을 짐승들의 막 이름을 지으면서 찾아봤는데 오랑우탕이나 고릴라가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찾았지만, 간절히 찾았지만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고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결혼 전에 선도 보고, 선도 많이 보셨죠? 또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이리저리 해서 만났는데 열심히 배우자를 찾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찾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자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지 결혼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와 관계된 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옆에 두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두다라는 히브리어가 누아으라는 단어인데 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재밌죠? 삶의 평안과 진정한 쉼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렇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평안과 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삶을 소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후에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아담이 에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팽팽히 놀면서 먹고 그냥 놀고 먹고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열심히 경작했기 때문입니다. 가꾸고 보살핀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 넓은 에덴을 다 그가 돌보려면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행복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경작하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노동하다, 일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같은 의미로 예배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가 에덴에서 경작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사람들은 매사를 어떻게 하더라?
죽게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듯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것이 곧 노동이, 우리의 일이, 우리의 직업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일에 직장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그 일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일상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격식을 차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또 우리의 가정, 이것을 내가 잘 가꾸고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지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같은 단어인데 에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나무들이나 무슨 자연이나 이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안에 두신 사람까지도, 동물 다 포함해서 사람까지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과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작은 에덴인 가정에서도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런 안전함과 또 평안함과 행복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참 불안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떨게 만들고 또 직장과 교회에서도 교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지음받은 목적을 바르게 하라.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성실히 돌보고 섬기는 삶이다. 또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다. 즉 사랑의 관계로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두신 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와 관계된 자들, 우리 함께 지금 관계하고 있잖아요.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로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죠? 서로 모였는데, 우리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분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두셨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소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유, 또 살아야 되나?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소명,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매사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받으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지켜야 되는데 안전함, 평안함, 행복함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을 닮아갈 때 깨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